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는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속되다고 하지 않으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생명 얻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고백하는 이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대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게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에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려고 영원의 길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으로 버티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로 제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문제 속에 성공중심, 육신중심, 물질 중심에 각인된 우리의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치유되는 새로운 틀에서 참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시작된 은평의 여름 행사를 축복하옵소서. 그 일을 준비하는 스태프와 교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과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교사를 통하여 랜덤들이 참 복음 안에 잘못된 생각과 영적인 문제, 불신앙의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계 랜더트 대회를 통하여 237개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우상으로 죽어가는 국가와 민족을 살리며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전파되며 민족과 랜덤을 살리는 시간이 되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에게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에 참가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은 가장 큰 은혜 받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의 모든 중직자들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신자를 살리는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올바른 복음만이 가슴속 깊이 뿌리내려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바른 복음만이 가슴속 깊이 뿌리내려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하며 가정과 가문을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새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 부장님과 동역자에게 영적을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주시는 목사님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전도와 선교에 전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증거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축복과 건강한 육신을 주시며 목회를 방해하는 어떤 문제들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237개 나라를 향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동역하시는 부모사님께 동일한 축복을 주시어 구역을 살리고 기관을 살리며 랜드를 지키는 부모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각 부서에서 헌신봉사하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찬양되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방송으로 안내로 여러 분야에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은평의 모든 랜드들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 스밋, 기능 스밋, 문화 스밋의 주역으로 지역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며 친구를 살리는 렘넌트로 직장 생활의 렘넌트는 세계 경제를 보는 영적인 눈을 주시어 직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해외로 타 지역으로 군선교사로 취업과 진학을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년 동안 은평의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반년을 통하여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축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십칠하신 주 오십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십칠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 듣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동일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에 오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제가 서론에 잡은 게 아닌데 신실이라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동일했는데 한 가지라도 틀리면요. 그거는 신실하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신실한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은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우리 감사주일인데요. 지금은 농사하지 않는데 우리 예전부터 썼던 단어다 보니까 우리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세절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 바른 것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광야로 나가면 열흘도 못 가서 일주일도 못 가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 광야를 지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응답하셔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칠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딱 절반 우리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우리 시간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날에 오늘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하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일이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반복되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요 두려워하고 우리는 자꾸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세상의 말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중학생들은 좀 일찍 끝난 데도 있고요. 오늘 우리 랩런트를 봤더니 다들 퀭해요. 아마 밤새 공부했을 겁니다. 우리들 중에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마 시험을 앞두고 많이 걱정도 될 겁니다. 시험 결과를 놓고 벌써 망쳤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묶어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학창시절 다 보내셨을 텐데요. 시험 치고 난 뒤에 이렇게 막 체킹하다가 보면 이렇게 내가 이거 했는지 저거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맞다고 표시할까요? 틀렸다고 표시해 놓을까요? 우리 렘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다 틀렸다고 표시해 놓는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맞다고 얘기했다가 틀릴까 봐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겁을 내고 미리 포기하는 게 우리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고요. 기대했는 것이 만족되지 않을까 봐 이제는요. 꿈도 안 가지고 기대도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상처는 기대했다가 안 돼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꿈도 꾸지 않는 것이죠. 기대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현장에 완전 장악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젊은 애들한테 내가 너 때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젊을 때는 예전에는요 무모할 정도로 패기도 있고 도전도 해보고 이랬던 친구들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른들이 젊은 애들을 쳐다보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나이는 나보다 젊은데 더 맛이 간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요. 더 고민이 많고 더 상처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완전히 묶어놔 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 썼는데요. 사단의 전략이 우리가 점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점점점 무너지고 있고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요.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묶어놓고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육신적인 것 통해서 행복하고 잘 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단은 우리에게 잘 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점점점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라 괴로운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사는 게 무섭고 기사 중에 그냥 헤드라인만 봤는데 아마 뭐 연예인이었나 봅니다. 본인이 너무 앞을 투병하는 동안은 해가 떠오는 게 싫었답니다. 왜? 또 고통스러운 날이 시작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딱 걸어버리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해 뜨는 것도 싫고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싫어서 여러분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때 눈을 감으면 소원이 있답니다. 뭐겠습니까? 내일 아침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현장에 사단에게 장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우리의 인생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힘들고요. 죽으면 그럼 또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매일매일을 어쩔 수 없이 닥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는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성향 중에 특별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역자의 가족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일단 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놀이공원에 가도요. 놀이기구는 하나도 못 탔습니다. 그거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창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보면 우리 다 좋아하고 창문까지 서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문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성향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얘기하기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과 그 확신과 힘을 얻으면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질적으로 조금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가장 근본에는 내 기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우리 귀한 찬양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매일 무섭고 먹을 것도 없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실 것인데 문제는요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벌이 있을 거다라고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주저앉을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신분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세상 말로요, 우리 군대 안 가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셔도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요 내 인생을 살면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리고요 포기하고 산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면 안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나중에는 화날 겁니다. 아빠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냐, 엄마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 가고 아무도 못하는 일도 하게 하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는 가난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하다? 그게요 맞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많은 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 많이 암송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 정도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새들도요. 저 땅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난 성경의 인물들이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고요.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오늘 확신과 여러분 이 응답이 있으면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아니요. 생명을 걸 만큼 진짜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요 해결하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이 살아가는 문제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닥칩니다. 사실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넘어설 텐데 문제만 봐버리면 또 속아버리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게 하려고요. 문제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기죠?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1장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또 9장에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고 11장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믿게 되어지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죠? 계속 사단이 주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 속에 오늘 12장 1절에 문제도 생겨집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인물이 아니고요. 이름이 헤롯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듯이 이 당시에 로마 속국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왕으로서의 헤롯 왕은 사실은 이름은 헤롯이라 쓰지만 사람은 좀 다릅니다. 헤롯 왕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던 구절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가 왔다가 그 별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본인의 왕권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남자애 다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때 있었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헤롯 대제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일들을 하나 벌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좀 여러분 이해하실 거는 외국은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이기현이면 이기현 주니어, 주니어 1세, 2세, 3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헤롯이라고 붙여놓고 뒤에다가 뭐가 쭉 붙는 겁니다. 그것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자기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족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잘못했다고 꾸짖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 헤로디아가 열받아가지고요. 자기의 딸을 잔치 때 춤추게 보내고 너무 좋아해서 무슨 소원 들어줄까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목을 딱 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어디 언급되냐 하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그 베스토 총독에게 재판받는 과정 속에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물들은 다 다른 왕들인데 오늘 이 헤롯이 오늘 일을 하나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의 다수였던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 12장 2절에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이름을 여러분 아마 예전에 암송하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근데 12사도 가운데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2번 나옵니다. 혹시 예전에 암송하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그리고 나오는 또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야고보가 둘 있다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거 말고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수제자였고요. 아마 그 다음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은퇴하고 난 이후나 아니면 이렇게 직분이 넘겨주고 난 이후였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누구를 건드리냐?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를 딱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왜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수장을 죽여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요. 헤롯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베드로까지 잡으면 더 인기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죽이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언제냐? 12장 3절에 보면요. 무교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치면 명절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휴일에는 쉬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놓고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감옥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형 집행하는 날짜만 남았지 이미 죽는 목숨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절망하겠죠.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이 일을 놓고 오늘 교회가 한 일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은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시켜서 군인을 시켜서 베드로를 잡아놓습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초대교회는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를 쉽게 말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나 하지 뭐. 저는 그 기도나 하지 뭐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이 말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베드로는 죽게 되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 특공대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교회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 더 단어를 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 그 간절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당연히 응답을 주신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저희가 조금 약해진 게 있다면 이 간절히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응답 주실 건데 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지금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게 없어서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 시작하면서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꿈도 안 꾸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는데 응답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도 못할 만큼 현장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이 있냐 없냐는 그 다음 일이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내가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상처받은 내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만큼 황폐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얘기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에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냐? 앞에 안 봤지만 4절에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베드로는 지금 상습범이에요. 감옥에 처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언제 들어왔죠?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한번 넣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백성 앞에 재판에 나와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 일으켰냐라고 얘기할 때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그들이요 지금 이거 잡고 싶은데 증거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으니까 겁을 주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내보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경험이고요. 두 번째 경험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18절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막 응답받아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5장 1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옥문에서 이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시장에 가서 시내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거 베드로 잡아놓으면 또 도망갈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더 보통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상엄한 경비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으로 보면요, 이 상황이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군인 하나가 한 죄수를 묶어서 지키고 있답니다. 역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둘씩 두 사람이 지금 지키고 있고, 그리고요, 문 밖에서도 지키고 있고, 군인 4명이 지금 하고 있는 살벌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기 드리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시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이 주의 사자가 8절에 천사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베드로가 11절에 그의 천사들이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라고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얘기는 이 천사는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얘기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8절에는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자려고 옷도 벗고 있었나 봅니다. 깨워놓고 옷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요, 8절 뒤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일을 보십시다. 7절에 보시면 일어났더니 묶고 있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감옥을 나오려니까 지키고 있는 파수들,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들 앞에 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버리니까 모든 묶였던 것, 매였던 것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12장 18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19절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는 일까지 생겨집니다. 저는 이런 얘기 보면 자꾸 혼자 상상합니다. 이때는 CCTV 없었잖아요. 요즘은 CCTV 있잖아요. 요즘 천사가 역사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찍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풀려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뒤에요, 18절 19절에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숨겨시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로 완전히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오늘 사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인데 이번에 우리 대학 수련회는 우리 지지난주에 했고요.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초등부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둘도 와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여기서는 담임 목사 말고 학부형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1학년, 2학년짜리가 교회 와서 하루 잔다니까 얘네들이 잠은 잘까 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걸 또 일주일 하루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지금 이걸 4번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사실 걱정된 마음으로 쳐다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은 항상 좀 늦게 퇴근합니다.
12시쯤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우리 애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신나는지 12시 했는데 막 뛰어다녀요. 제가 어젯밤에는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애들이 바글바글 하고요. 하길래 애들이 12시인데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 봤더니 불은 꺼서 주무시려고 선생님들은 누워 계시는데 애들은 막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혼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안 재운다 해서 10분 동안 말하기 없기 해가지고 재웠는데요. 교회가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 하려고 5시 반에 왔는데 우리 애들이 새벽 기도로 왔어요. 초등학생들이요. 물론 멍하게 딱 갔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얘들이 얼마나 아침부터 이게 힘이 넘치는지 몇 시간 못 잤거든요. 아침에 8시 됐더니 밑에서 혼자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있어요. 막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드디어 교회 갔다. 랩런트들이 찬양하고 뛰어놀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교회지라는 마음이 들면서요. 수고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지금 비몽사몽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 감고 계시면 제가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랩런트를 놓고 교회가 현장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한다. 분명히 역사는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풀어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여러분 12장 20절부터 뒤에 있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학자들의 얘기로는 아마 기생충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사실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당시를 연구하고 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서 적어놓은 거에 보면 이 헤롯 왕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요 성경에서는요 주의 사자가 친히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헤롯의 죽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배가 아침부터 아파가지고 그 배 아픈 것 때문에 누웠는데 5일 만에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인 걸 모를 뿐이지 분명한 건 배가 아파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천사가 와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움직인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응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헤롯은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려니까 아이고 그지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오늘 기도하는데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냐? 여러분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얘기는요. 오늘 베드로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내일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네요. 그럼 우리와 비슷하게 열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이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지금 막 일으켜서 막 옷 입고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될 만큼 확신도 없는 멍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멍해도 되겠네. 그 말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할 적정하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요. 온 교회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12절을 보십시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것이 마가다락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가다락방이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금요 철야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철야는 말씀 안 되죠.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밤에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나왔는데 마가다락방 교회 갔더니 지금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밤새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3절에 대문을 두드리죠. 이때는 초인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릴 수밖에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로데라고 하는 친구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귀가 밝았는지 나와서 문 앞에 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은 알아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5절 그들의 대답이 되게 재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는 기도에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얘기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풀려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서는 앞에 왔다고 얘기하니까 아멘이 아니고 미쳤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었어요. 이 얘기는 기도해놓고도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던 초대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뒤에요,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참말 진짜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도 실족치 말게 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내용 속에 왜 그러냐라고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유대인의 정서에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럼 천사가 왔나 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16절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는, 왜냐하면 계속 바깥에서 지금 세워놓고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베드로는요 타로 간 사람이에요. 그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문을 열어보고는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놓고 까먹었어요? 응답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와서 사람 쳐다봤더니 저게 되겠나 싶어도요,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3번에 두 군데를 썼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안 믿은 것처럼 보이고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교인들도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얘기하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상처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황폐해져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후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요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문제처럼 보이는 헤롯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헤롯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감옥에 베드로를 집어넣고 야고보를 죽였을 때만 해도 이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헤롯은 죽어버렸어요. 그걸로 안 끝나고 여러분 12장 24절을 보시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문제를 만들고요, 아무리 이 땅에 복잡한 일들이 생겨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경제에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 꼬여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흥왕하여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결론에 나오는 야고보의 기도, 왜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냐라는 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내가 받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거야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분명히 응답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 5가지요. 진짜 기도는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는요 집중하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유하시는 역사들을 주시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세우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개인이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를 사단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2-3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이 기도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곳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또 하나님 응답들을 받으니까 많은 전도 현장에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는 얘기들, 복음이 전해지는 얘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요즘은 교회의 흐름도 좀 바꾸는 가운데 요즘 금요기도 저희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조만간 올라와야 되겠어요. 요즘 금요기도의 숫자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기도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며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나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며 선금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공로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이 비밀을 누리며 전달하는 전도된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응답을 누리는 신분으로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문제가 있으며 사건이 있으며 그래서 상처받으며 약해지며 넘어지며 실망하며 실족할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일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들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상처와 모든 황폐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로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원네스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경제가 마르지 않도록 모자라지 않도록 세계복음화하며 후대를 키워내며 시대를 살리는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로 세계를 살릴 믿음과 경제와 또 하나님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응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반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맥주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원래 특별히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던 우리의 옛 틀을 깨어버리며 새 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237개 나라와 세계를 살리며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과 또 미래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우리 강단 꽃꽂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전히 더운 날 식당이랑 또 주차랑 봉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성령학교 때문에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좀 죄송했던 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교회에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여기 3층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서 자는데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 하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 하면 1층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한테도 훈련장이 필요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우리 훈련들 속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팀합숙 가시는 우리 5분들이 오늘 가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좀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가시는 분들이 교회에다 얘기를 해주시고 또 주부에 이렇게 올라오면 가시기 전에 제가 또 축복기도 한번 하고 보내드리고 또 돌아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하기 전에 잠깐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대학 리더 훈련에 9일 화요일부터 12일까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5명의 렘넌트가 훈련받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전 세계 2만 대학 살리는 우리 렘넌트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RC 대회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총 50명이 우리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4명 분 우리 차량을 배치했는데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드린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제일 조심스러운 건 우리 교회 안전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먹는 것 또 탈이 없도록 하필이면 오늘 제가 여기 강단 올라와서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 화장실에 또 막혔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면 여러분 렘넌트에게 뭐라 하지 말아주시고 사실 원인은 모르겠지만 변기에 다른 것 좀 버리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마 지금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데 오늘 급하시면 교회에서 볼 일이 안 되십니다. 안 되면 제 방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보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또 조금 불편하시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저 뒤에 제가 뒀는데요. 총회에서 하는 동성애 법안 반대하는 우리 서명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이 정도는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뒀는데 여러분 마음에 동하시는 분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좋은 일이 있는데요. 새가족 우리 교육받고 수료하는 분이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권유진.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수료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7월 7일 대구 은평교회 이기은 목사. 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본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 안에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자녀와 또 군대와 해외와 타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